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9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진리전쟁의 때입니다 입니다. 진리전쟁의 때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말미에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백마를 탄 자가 어떻게 다른지 오늘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가 뭘 들고 있다 그랬냐 하면 활을 들고 있다 그랬어요. 활. 자, 그러면 이 활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곡이 나와요. 곡. 이 곡은 북해 쪽에 자리 잡고 있던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좀 극성스럽게 막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 나오는 로스를 발음이 비슷하다고 러시아로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또 메색을 모스크바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마곡의 왕인 곡을 러시아의 지도자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요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에요. 예?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이 곡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항상 손에 활과 화살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활과 화살이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무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불화살. 예? 마귀가 우리에게 쏘아대는 불화살. 그걸 갖다가 뭘로 막아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로 활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 요한계시록 9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자, 여기 보니까 5달 동안 한시적으로 사람들을 화살로 해치는 무리의 왕의 이름이 나와요. 그 왕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 그래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 그래요. 우리 예전에 요한계시록 9장 나눌 때 이 말씀 살펴봤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온 이름이냐? 아폴루미라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이 아폴루미가 누구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의 신인 아폴론이에요. 그런데 이 아폴론이 여러분 조각상에 보면은 다리를 쫙 벌리고 이렇게 활을 쏘는 조각상이 있죠? 이게 아폴로예요. 아폴로. 태양의 신. 이 태양의 신 아폴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무기가 활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 신화가 헬레니즘 문화거든요. 이 로마가 헬레니즘의 문화를 받으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로마의 황제들이요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도 뭐라 그래요? 일본의 천황을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신. 자, 이 로마도요 자기네들의 황제가 신이래요. 태양신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의 황제들이 꼭 손에 들고 다니는 게 뭐냐? 활이에요. 활.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가 쓴 면류관을 헬라어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스테파노스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가 쓴 관은 헬라어로 디아데마타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 스테파노스라는 관은요, 어떤 관이냐? 그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하고서 말이죠, 마라톤을 하고서 1등하는 사람에게 씌워주는 관이 있잖아요. 이런 관이에요. 전쟁이나 어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관, 이게 스테파노스예요. 반면에 디아데마타는 어떤 관이냐? 왕권을 인정받은 사람이 쓰는, 진짜 왕이 쓰는 관을 뭐라 그래요? 디아데마타라 그래요. 그래서 이 관은요, 대관식 때 왕으로 임명될 때 왕이 머리에 쓰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가 쓴 면류관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가 쓴 면류관은요, 헬라어로 이름이 달라요. 다시 정리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면류관은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관이에요. 이건 왕이 아니에요. 그냥 치하하는 거예요. 참 잘했다, 치하해 주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계시록 19장의 면류관은 디아데마타잖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왕이 쓰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니까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는데 끝에 뭐라 그랬어요?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겼다 그랬어요?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기려고 했어요. 이 가짜는 이기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요, 이기려고 하지만 저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은 할 수 있지만 이길 수는 없어요.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이만희가 가짜라는 것도 알고, 그쵸? 장길자가 가짜라는 것도 알고, 저 문선명이 죽고 지금 한학자가 교주인데 한학자가 가짜라는 걸 알고 그러잖아요. 특히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보면 재앙을 상징하는 인, 우리 7인을 나눌 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인을 누가 뗐어요?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7인 중에 하나를 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흰말을 탄 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인을 떼는데 거기서 어린 양이 등장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가짜다. 가짜.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의 가짜가 얼마나 진짜 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잠깐 하차하는 사이에 다 속아버려요. 속아버려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 보니까 머리에 많은 관을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관 이름이 뭐예요? 디아데마타. 그런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용, 짐승, 이런 존재들도 디아데마타를 쓰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 볼까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왕관이 뭐예요? 디아데마타예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나오는 이 10 왕관도 디아데마타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요. 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쓴 관이 디아데마타라는 건 알겠어요. 문제는 그 앞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나오는 큰 붉은 용도 디아데마타를 썼어요.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도 디아데마타를 썼어요. 야, 그러면 앞에 용이 썼던 거, 짐승이 썼던 것과 예수님이 쓰신 왕관이 같은 왕관이냐? 여기 혼란스럽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로마 시대에는요,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 이기고 개선할 때 그 승리하는 개선 장군이 뭘 어떻게 하고 오느냐?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의 왕의 왕관을 자기 이 왕관에다가 쓰고 와요. 만약에 7명을 물리쳤다, 그럼 왕관을 7개를 쓰고 와. 7개를 써요. 5명을 물리쳤다, 5개를 써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했냐? 공의로 심판하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7 왕관을 썼어요. 이건 뭘까요? 왕의 흉내를 내고 있던 어둠의 권세를 잡았던 짐승과 용의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을 빼앗은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꺼번에 악한 영을 이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찰싹 붙어 있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진실함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이기게 된다. 이기게 된다. 예?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결국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어린 양이 이겨요. 근데 내가 그 어린 양과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적의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을 빼앗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은요 아주 격렬한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하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자,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 그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이 피가 어떤 피냐 이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피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쓰잖아요. 이 요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또 요한 일서를 쓸 때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강조해요. 여기서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요한 1서 1장 1절 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지금 이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만져도 봤어요. 그 예수님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의 끝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에서 어긋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전쟁을 하다 보면 어때요? 내 피가 내 몸에 묻을 수도 있지만 적의 피가 내 몸에 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일 수도 있지만 적의 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이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고 구원받게 할 피가 없거든요. 예. 자,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건 뭐예요? 포도주 틀이 어때요? 이 당시에 이 틀이 있으면요 거기다가 포도를 넣어놓고 들어가서 막 발로 밟으면 어떻게 해요? 밑에 구멍으로 포도가 으깨지면서 그 즙이 막 나오죠.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맹렬함이 어떻게 해요?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포도주 틀에다 놓고 막 밟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만큼 처절하게 선멸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군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은 백마를 타고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무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자, 검이 뭐예요? 예? 검. 우리 영적인 무장에서 나오잖아요. 전신갑주에서. 칼이 뭐예요? 칼,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말씀을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되느냐? 필요할 때 악한 마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물리칠 수 있는 칼이거든요. 칼. 예.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존 메가더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거든요. 미국에. 그 목사님이 설교에서 자주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어떤 때다? 진리 전쟁을 하는 때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제목을 여기서 가져왔어요.
지금이요, 진리 전쟁을 하는 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전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라 그런다고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라 그런다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라 그런다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때가 진리 전쟁을 해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게 뭐냐? 본문 16절이에요.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면서 믿어야 되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설명하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천년왕국이에요. 세계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뭐냐?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전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요, 천년왕국 다 지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 무천년설은 그거는 말 그대로 문서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건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자,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요, 전천년설이 강해요. 근데 이 전천년설을 또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자, 둘 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주장은 같아요.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그 천년왕국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7년 대환란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휴거가 일어나서 성도들은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휴거당한 사람들은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7년 동안 잘 있다가 7년 뒤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을 건설한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럼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7년 대환란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통과해야 돼. 휴거가 없어요.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막 적그리스도가 최대 막 난리 발광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대환란 동안에는 참 믿음을 지키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여기서도 14만 4천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이제 전도자가 돼가지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때 전도를 할 때 이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 핍박을 많이 당하는데, 이때 유대인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은 양, 유대인들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들은 염소.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심판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이 땅의 왕들, 짐승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아주 처참하게 패하죠.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단에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그다지 그렇게 맹신하진 않아요. 왜냐? 자, 유대인들과 7년 대환란 동안에 순교한 신자들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 다시 세상에 내려가자, 천년왕국을 갖다가 건설해야 된다. 또 이 땅에 또 내려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이 전천년설은요, 이스라엘이 왕국이 회복되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서에서 얘기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사탄 마귀가 옥에서 잠깐 풀려나는데,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 하여튼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지만,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싹 모아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진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걸 또 갖다가 신천지가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여러분, 이 전천년설의 내용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참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서 한숨 돌리고 있는데 다시 천년왕국으로 내려와가지고, 아니,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님 나라 갔는데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왕 노릇하는 게 좋아요? 거기 있는 게 좋아요? 나는 이 세상에 왕 노릇하는 거 다 싫어. 안 내려오고 싶어. 안 내려오고 싶어. 예. 저는 우리 교단에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수긍하지 않아요. 난 안 올 거거든. 예? 난 한 번 가면 안 올 거요. 여기 뭐 미련이 있다고 또 와서 왕노릇을 해요. 자,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천국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게 원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왔어.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특정한 공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헌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로 정해져 있어요? 한반도와 그 한반도에 속해 있는 부속 도서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한반도, 우리나라의 법이 미치는 곳은 우리 영토예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대사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사관이. 그 대사관은 프랑스 영토예요? 우리나라 영토예요? 우리나라 영토예요. 왜? 그 대사관은 우리나라의 법이 미치거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요 전천년설이 어떻고 후천년설이 어떻고 전 그거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전천년설을 믿는데, 아니 또는 나는 후천년설을 믿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내가 그 전천년설 걸 잘못 믿었어. 그러면 지옥 가요? 아니요. 그거 잘못 믿어도 지옥 안 가요. 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잘못 믿는다고 구원받은 거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해내면 그게 전부예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올까 안 올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종말은 언제 와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종말이 한 200년쯤 뒤에 와요. 근데 나는 200년 뒤까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체적인 종말은 그때 온다 하더라도 내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와요? 길어야 몇십 년이에요. 그때 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건 나도 모른다. 내 아버지만 아신다. 그걸 뭘 굳이 알려고 그래. 예수님도 모른다 그런 걸.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아,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나는 하늘나라 가면 안 올 건데. 예? 아, 뭐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 해보고 싶은 분은 오셔요. 예수님하고 같이. 나는 안 와. 난 죽어도 안 와. 어? 죽어도 안 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필요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진단은 너무 중요해요. 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한테 미치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리차드 십스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참 은혜 받아서 적어놨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교리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교리에 능통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론 성경 공부 중요해요. 많이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상이 없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미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미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에 미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미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는 두 가지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1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하고, 본문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 환상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자, 본문 17절부터 1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19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전쟁 역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전쟁 중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전쟁하고 있어요. 물론 결국에는 마지막 전쟁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크고 작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 그러는데 이 영적 전쟁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죠?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땅으로 쫓겨난 사탄 마귀가 역시 에덴 동산에 세워진 다스림과 순종의 질서를 깨뜨리잖아요. 하와에게 네가 이거 먹어, 그럼 하나님같이 돼. 그래가지고 그 전쟁이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의 힘을 키워서 나는 하나님 아니어도 돼. 왜? 돈 있거든. 나는 하나님 아니어도 돼. 왜? 난 건강하거든. 나는 하나님 아니어도 돼. 왜? 난 믿는 구석이 있거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묵인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은요, 나의 힘으로 나만 위해서 살겠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충돌이 일어나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한 예로 여러분 잘 아시는 룻기를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인 엘리멜렉과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련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압으로 가서 사는 거 싫어했거든요. 근데 모압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었어요. 가지고 간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오미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면 안 겪어도 될 것은 안 겪는다. 안 겪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삶,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붙잡아 주세요 이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진리 전쟁 중임을 깨닫습니다. 악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택한 자까지 무너뜨려서 가짜에게 속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용해서 내 어떤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의 끝을 살면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